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2022년 꼭 2주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소란하고 어려우면 가장 크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약한 이웃들을 함께 지켜주고 보살피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또 작은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쟁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 우리의 이웃들은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또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에 속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서로 싸우면서 우리 사회를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든 교회든 크고 작은 어떤 공동체든지 약한 사람들을 먼저 보살피고 지켜주어야 하는 이유는 악한 자들과 사탄이 항상 그들을 공격하려고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아랫부분에 속하는 다수의 약한 이들이 무너지면 그들만 무너지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한 채 그들 위에 편히 살고 있는 상층부의 소수의 사람들은 아래층이 무너질 때 더 크게 무너지고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만을 조금 살펴보아도 여러분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런 게 언제 일어나죠? 국민들이 백성들이 왕과 그 왕을 둘러싼 신하들의 폭정에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가 산속으로 숨어들고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왜 농사지면 다 걷어가 버리니까 농사짓기를 포기해요.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 잡으면 좋은 거 다 가져가니까 포기하고 해적이 되기도 하고 산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나라가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 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외침이 외부에 중국이 쳐들어오든지 일본이 쳐들어오든지 해가지고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도망가죠? 왕부터 도망갑니다. 그리고 왕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같이 도망가요. 나라를 버리고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왕과 신하들이 다 도망갔는데 쳐들어온 외적들과 맞서서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도망간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다 뺏겼던 이 나라의 맨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왕을 지켜야 된다고 들고 일어나서 의병을 만들고 뭘 만들어서 외놈들과 싸우고 떼놈들과 싸우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건져내요. 그런 백성들을 자기 군사처럼 여기고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윤관 장군 사람이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나를 지켜냅니다. 다 지켜내고 나면 그때 누가 돌아오죠? 도망갔던 임금들도 신하들도 돌아옵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이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왕이 돌아왔다고, 이제 나라 살았다고 감사하고 절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왕이 궁궐을 떠나서 피난 도망을 가면 정말 죽을지 맛이죠. 그죠? 여러분, 조선 역사를 보면 왕이 도망갈 때 그 몰골이 말이죠. 처참합니다. 여러분, 아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계시죠? 어디가 제일 힘듭니까? 연세 드시니까 제일 약해지는 데가 어디예요? 아랫도리. 아랫도리.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죠. 그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건강이, 내 평생이 지금 주저앉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천국으로 올라가서 새 몸을 얻으니까 다행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랫돌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 건강을 잘 지켜요. 요새 제가요, 마음 먹고 걸으면 하루에 10,000보를 걷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열심히 걸으면 8km 정도 걸어요. 처음에는 한 4km를 걸었더니 다리가 힘든 것 같은데 이제는 8km 걷더니 걷습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왜요? 다리가 튼튼한 채 하나님 부르시면 가려고요. 천국 들어갈 때 좀 힘차게 씩씩하게 걸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언제나 약한 이웃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살피며 도와야 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살 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가 되어야 공동체를 우리는 모두가 제자리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간혹 가다 보면 소위 윗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막노동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품바리를 한 건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언제나 뭐죠? 깔끔한 게 아니고 먼지가 항상 붙어 있죠. 뭔가 묻어 있고, 양계장을 했으니 저는 몸에서 항상 무슨 냄새가 나요? 닭똥 냄새가 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하루는 자가용을 끌고 부산에 나갔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30대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갔더니 그 거래처에 한 사람이 막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자가용 타고 온 사람 몸에서 똥냄새 나고 신발도 누렇고 뭐 이러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바쁘게 살면 자가용 타고 부산에 나오는데 먼지도 안 털고 냄새도 안 빼고 목욕도 안 하고 왔겠느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서 같이 웃었지요. 그런데요, 그런 차림으로 어디를 가면, 갇혀 입지 않고 가면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 많은 이 사회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죠. 오래전입니다만은 재벌가의 사모님과 딸들이 자기 직원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뭐 집어 던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때가 있죠. 근데 그들이 참 모르는 건
자기가 막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던진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그들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치우고, 새벽에 쓰레기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이 쓰레기를 일주일만 안 치워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집 대문 앞이 완전히 쓰레기 마당이 돼버립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굳은 일, 험한 일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 보면 한 번 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온술교 목사님한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이거 프린터기가 없어서 프린터하러 갔거든요. 설교 원고. 그런데 목양실 앞에 테이블에 비타 500 뭐 이런 그런 게 막 음료수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줘주려고 나눠온 건 줄 알고, 나 지금 생각 없다 했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드리려고 나눈 게 아니고요. 이거 택배 배달에 오는 사람 오면 하나 드리려고 항상 놔두는 거래요. 택배하러 온 사람, 우리 집에 자기가 주문한 갖다 주는 사람한테 인사해, 그 수고에 감사하기 위해서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마음이, 그런 따뜻한 마음이 온술교회를 지금까지 그 미자립 상태에 있으면서도 지켜오고 성도들을 길러내어서 도시로 내보내고 하는 일을 정말 못바꾼 일을 잘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을 2주 정도 남겨놓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떻게 하나가 돼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이 말씀 통해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위기를 은혜롭고 덕스럽게 문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해방돼서 약속 땅 가나안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가 막아섰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앞길을 막아선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그들을 다시 붙잡아들려고 뒤를 쫓아온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그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거치고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새벽에는 만나로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조금 벗어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장막을 쳤을 때 놀랍게도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그래서 구름 기둥이 머무르는 것을 보고 거기 장막을 쳤어요. 여기 머무르라고 한다고 머물러 놓고 장막 다 쳐놓고 둘러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물이 없다뇨?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왔어요.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해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 주시겠지 하고 기다립니까? 아니죠. 백성들은 물 떨어지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몰려와가지고는, 아니 세상에 우리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를 끌어왔냐고, 끌고 갈 데가 없어 여기 왔냐고 모세에게 온갖 불평 원망 다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든 지팡이, 내가 너에게 들려준 그 지팡이,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무리바 반석 앞에 서서 그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래 반석 위에서 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악산에서 물 나와요? 돌만 있는 산에 물 있어요?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져야 뭐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돌뿐인 산, 거기 물이 하나도 없어요, 본래. 근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이 하도 믿음을 아직 갖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위에서도 물이 난다는 걸 아마 가르치시려 했던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이 광야를 거쳐갈 수 있다고. 이 광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무리 반석에 서서 모세가 반석을 치자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솟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셨지만 백성들에게 위험이 닥친 것은 광야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약탈해서 먹고 살고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뭐하러? 이스라엘 약탈하러 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저 사람들 한몫 챙겨가지고 나왔다더라. 털자. 그리고 온 것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이스라엘. 그래서 그때까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래전부터 약탈로 살아온 길들여진 약탈꾼들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니 이스라엘에게 닥친 위기는 그야말로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모세는 아말렉에게는 없는, 어떤 민족에게도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군사를 뽑아 전투를 벌이라고 전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위기 앞에서 백성의 인도자요 지도자인 모세는 어찌할까 몰라 당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기는 길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여준 이 모습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적과 싸울 군사를 선발하여 아말렉과 싸우러 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힘껏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운이 빠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전투의 상황이 반복됩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투 현장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지팡이를 든 두 팔이 스스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체의 한계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육체도 하나같이 그렇게 약합니다. 누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세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세는 아론과 훌 두 사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진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40년 목자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각계각층의 상층부를 이루어낸 사람들도 모세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에 헌신한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리바에서 백성들과 다투었던 모세는 바로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백성들의 위험에 빠지자 다시 그 백성들을 지키고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는 백성이 아니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돌멩이 들고 와서 때려 죽이겠다고 시비 걸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모세는 너네가 전에도는 나한테 그러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 백성들을 지키고 구하기 위하여 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으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놓치기 쉬운 게 그거예요. 괘씸한 생각이 앞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에 동생 박 목사의 동기 목사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분이 많이 아주 그렇게 순한 양처럼 변할 수 없는데 그분 얘기 옛날에 듣고 막 웃었어요. 어떤 분이 하던 목회 실패한 개척교회를 성도들 상처 입은 교인들을 데리고 다시 목회를 시작했는데 진짜 힘들게 하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새벽마다 교회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강단에서 하나님께 삿대질해 가면서 하나님 정말 일으키냐고. 왜 나같이 괴팍하고 이상한 목사에게 왜 저런 나보다 더 고약한 성도들을 양무리로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숨이 턱턱 막히게 하냐고 하나님께 막 자기 말 표현대로 삿대질해 가면서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하나도 대답 안 해주시고 더 힘들게 해가지고 나중에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몸에 병도 찾아오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박살난 다음에 아하, 앞에 교회를 실패한 목사님이나 나나 성깔머리 못 고쳐서가 하나님이 그거 고치시느라고 나를 족치신 것이라고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족쳤어.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어떠셨냐고. 나는 일찌감치 좀 알았지. 나는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아봤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되돌아봤자 매만 더 맞지 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그냥 알아서. 저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아시니까.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가져야 할 첫 번째 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를 무난하게 마친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되게 혼이 나셨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게 너무 뚜렷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며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준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무리바 반석을 깨뜨렸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도 육신은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두 팔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쉽게 지치는 모세를 도울 아론과 홀이 단단히 준비를 하고 함께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역이 시작됩니다. 아론과 훌은 마음을 집중해서 전투의 현장과 모세를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내려옴에 따라 전투의 양상이 이리 바뀌고 저리 뒤집어지는 것을 지켜본 두 사람은 사람이 편히 앉을 만한 돌을 끌어다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좌우에서 두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와 그의 양팔을 붙들어 올리며 모세의 기도에 함께하는 아론과 훌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령관으로 이전에는 한 번도 전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를 지휘한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도심을 받아서 난생 처음 싸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우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낙담해버리면 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힘을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 덕에 이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덕분에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기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산꼭대기에서 전쟁은 판가름 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령관으로 여호수아는 그렇게 싸워 승리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그날의 승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나님께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와 지쳐가는 모세를 좌우에서 돕는 아론과 훌,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싸움의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여호수아 장군, 이처럼 지도자들이 같은 뜻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위한 헌신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승리를 얻기에는 모두가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연약한 힘을 하나로 모아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온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 거둔 완전한 승리의 광경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르비딤의 산과들에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둔 르비딤 전투의 승리의 비결을 이 말씀보다 더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도 이처럼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며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승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그 이름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승리를 주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그날의 승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의 우리들까지 완전하고 아름다운 승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지도자들과 백성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굳게 믿고 모든 일에 함께 승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어울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고 있는 지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은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왜요? 그 지부의 선두에 선 모세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지만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는 사람이에요. 반석을 치면 깨지고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감히 대들겠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이 힘들 때마다 와서 불평해서 크고 작은 잡음들을 막 일으키고 있죠. 그동안에 오랜 여행에 지쳐버린 여인들과 약한 애들과 늙어가는 노약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약한 그들을 아말렉은 뒤에서 약탈하려고 공격해온 것입니다. 앞서가는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들은 원수 마귀도 꼭 그렇게 한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불필요로 한 일에 힘을 빼앗기고 있으면 악한 원수 마귀 대적들은 교회의 약한 부분들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자, 장로님들, 안수사 권사님들, 교회 어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지 약한 사람들을 먼저 보살피고 지켜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사탄은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우리의 약한 곳을 노리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아랫부분에 속하는 다수의 약한 이들이 무너지면 모두가 함께 무너지고, 그러므로 상층부에 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무너지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고 그것이 더 지나치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약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살피며 도와야 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불쌍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살 만큼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가 돼야 우리 모두가 다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연약하고 낮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도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뿐이신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일을 앞에 놓고 제자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듯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신 후에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흘리신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였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세 제자는 깨어있지를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돕는 천사들이 함께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를 돕는 천사가 필요했다면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도울 사람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있는 믿음의 조상 다윗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하나님의 족입니다. 다윗 역시 예수님처럼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는 사나운 맹수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전장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을 때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공포에 몰아넣고 조롱하고 있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 승리한 이후에는 자기의 왕인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젊은 시절 그의 앞에는 언제나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마침내 다윗대왕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얻을 만큼 큰 인물이 되었죠.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오를 만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큰 사람이 되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근동지방의 맹주가 된 것은 바로 그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고 그의 거짓없는 믿음과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도 요나단이라고 하는 귀한 친구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600명의 용사를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600명의 용사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다윗의 친위대가 되어 그와 함께함으로 다윗을 다시 제자리에 든든히 세워주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항상 돕는 자를 붙여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시고 그가 다스린 나라 이스라엘을 당대 세상 나라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가리켜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완전한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누구보다 뛰어난 한 사람의 영웅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지도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와 함께하는 헌신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다윗 홀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모세 홀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홀로 이루셨다고 우리는 다 쉽게 기억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아들 예수님을 돕는 하나님을 보내신 천사들이 있었고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독불장군 없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고 뜻을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아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열린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앞서 있는 지도자 백성들은 어떠하며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 지도자들을 외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있습니다. 우린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듯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이지. 마음과 뜻을 함께하여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는 헌신은 언제쯤이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될까요? 지금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눈만 뜨고 일어나면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날마다 그런 소리 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가 위기에 빠지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 천년은 교회가 온 세상을 떡주무르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가버리고 사람의 영광, 교회의 권력자들의 영광만 남아있고 하나님이,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죽지 못해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교회에 쌓은 땅 단 한 번도 위기에 빠지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 땅의 지도자들과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모세와 다윗처럼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름과 울처럼 자신을 낮추고 앞서가는 지도자를 도우려는 분들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와 교회를 지키려고 전투에 임하는 여호수아 같은 헌신의 사람도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가장 앞서가는 대장 같은 사람보다는 아론과 훌처럼 앞서가는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와 교회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음을 생각하며 항상 겸손히 섬기며 돕는 헌신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열린 교회도 아름답고 건강한 부흥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가족 여러분의 앞날과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열린 교회의 앞날에 우리들의 겸손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승리와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위기가 두려운 절망적인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품 안에 거하여 있으면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도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선발되어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 승리했던 이스라엘의 용사들처럼 저희들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준 승리를 거두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